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 감사와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노회에서 185회 노회기를 열었는데 46대 노회장으로 제가 추대를 받아서 이제 내년 10월 달까지 우리 노회 산하의 320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거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섬기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금까지 후원으로 또 협력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저 자신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이제 기도를 집에서 또 길 가면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었지만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 주면 그게 제일 잘 도와주는 것이고, 오후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이 오후 예배 잘 지키시고 더 예배 생활 잘하면 그것이 저를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노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제가 전도 모임 또 오후 예배 잘 참석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게 있어서의 가치 또 보람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노회 일은 1년 동안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저의 우선순위와 가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제일 보람있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가정에서 잘 해야 되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가정이 평안해야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뭐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어져야 되죠. 세상의 백성으로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 우리가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해 주신 이유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연히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이 자리에 또 우리를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연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살면 안 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준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시고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자리에 모아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들이 무엇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르치는 사람 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되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옷은 입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직업은 가져도 되고 어떤 직업은 가져서는 안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안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어떤 곳에는 갈 수 있고 어떤 곳에는 갈 수 없는지,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내게 아무리 유익하고 내게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시고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이름에 욕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나가서 큰 잘못을 하면 그 누구네 자식이냐, 그 조상을, 그 부모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어디 가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누구의 자식이냐, 그래서 그 부모가 누구냐, 그래서 그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을 가른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추수의 계절입니다. 농부들이 봄에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또 여름 내에 김을 메고 농약을 치고 거름을 주고 거두어서 지금 가을에 곡식을 또 과일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감을 추수하러 시골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다 농사하기 싫어서 여기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가보면 농사가 뭐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뭐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시골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더 힘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일 힘든 일을 했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그분 외에는 다른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요, 이건 정말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든 분들 저하고 가서 한번 농사 한번 지어볼래요? 여러분, 힘든 게 없어요. 근데 농사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왜 농사를 하냐? 추수를 하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 그냥 봄에 뿌려놓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추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고 힘든 것도 감수할 수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가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수할 것이 없다, 1년 내 농사를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그냥 거름을 주고 농약을 치고 여러 가지로 수고했는데 가을에 돼가지고 거둘 것이 없다. 농부가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가을을 기대하면서 추수를 기대하면서 농사하는 힘든 일을 참는 사람들이 농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과일들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모든 곡식들이 알알이 잘 들어서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병충해나 아니면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농부들의 마음이 수고가 허탈하겠습니까? 가을이 되면, 추수의 계절이 되면 추수할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추수한 주인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추수한 것을 보면 주인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주인의 마음이 기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추수할 것이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보살펴준 보람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과실나무를 대라고 해도 뭐 감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그냥 사과나무도 있고 온갖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과일들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낙엽송부터 시작해서 소나무, 그냥 평백나무, 튼튼한 좋은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강대상에 있는 이런 나무들, 관상수, 정원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왜 만 가지 나무 중에 포도나무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지가 뻗어나가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땔감으로도 쓸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력이 없어요. 그 포도나무 여러분 보셨죠? 떼봐도 불 화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불을 저기 연료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재로도 더더욱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관상수로도 별로 좋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기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어야, 포도를 맺어야 포도나무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를 다른 데 어디 써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화단에도 포도나무 안 심었잖아요. 이게 보기 좋으라고 심는 나무도 아니고, 그걸 키워서 무슨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다 쓸데없어요. 오직 포도를 열어야만 포도나무는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 비유에 말씀하신 것은, 가지에 비유한 것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포도나무는 포도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8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유가 뭔가 하면, 어떤 농부가 과수원을 하는데 거기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1년을 키우고 2년을 키우고 3년을 키웠습니다. 3년을 키우고 주인이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3년 동안 거름을 주고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 당장 뽑아가지고 땔감으로 불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주인을 붙잡고, 주인님 1년만 더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열매를 다시 맺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 동안만 연장해 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연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과일나무는 과일이 열리지 않으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다 땅만 어떻게 해서 허비할 수 있냐, 캐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이 가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50, 60, 70, 80을 살았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또 무슨 열매를 지금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 떠나고 나면 남은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그건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좋은 나무였으면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가 가지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지가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예수님 안에서 맺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첫 번째로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외친 설교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외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온 백성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첫 번째 유일한 비결이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 안 믿던 생활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후회하는 것, 뉘우치는 것, 애통하는 것, 이것도 회개의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맨날 눈물만 흘리고 날마다 후회만 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으면 거기에서 뉘우치고 후회하고 울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돌아서서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감정적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해서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생활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회개한 삶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출근하면서도 퇴근하면서도 직장 안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삶인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게을리했으면 이제는 예배 생활을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 감사의 방법, 그것은 예배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한 주간 복 주십시오, 이런 그런 마음도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이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감사를 보답할 수가 없어서 예배로 대신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정성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까 추수를 얘기했지만 농사만 잘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1950년도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인당 50불이었다는, 50불. 세계에서 인도 다음에 못 사는 나라였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온 이유가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 불쌍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나라들은 다 어렵게 사는 나라들에게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필리핀이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그러나 옛날에 우리는 1960년대도 필리핀보다 못 살아가지고 장춘체육관을 지어준, 기술을 제공하고 와서 지어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많이 나가고 관광을 많이 가지만 베트남에서 쌀을 우리나라에 보내줬다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너무너무 잘 뚫려 있지만 이 고속도로가 태국을 본받아서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를 닦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태국이 우리나라,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 외에는 거의 없지만 최고로 1인불 지금 3만 불 시대를 도래했잖아요.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가 있습니까? 12나라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았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망하려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잖아요. 그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 대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이렇게 잘 드리는 것처럼 오후 예배도 가능하면 나와서 드리시고, 수요 예배, 오전 예배도 만들었습니다. 예배가 자꾸 시들어지면, 빠져지면 우리의 영성이 점점 죽기 때문에 예배를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개척해서부터 일부 예배가 있었어요. 일부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다 합쳐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이었는데 일부 예배를, 왜냐하면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명절 때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고향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예배를 안 가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주일날, 또 아까 얘기했던 수요일, 금요일 정해진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게을르게 살았던 사람은 부지런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공연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남을 흉보고 했던 그런 삶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삶이 아닌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숨을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던 사람이 찬송과 감사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불화하고 싸움했던 그러한 관계가 화해하고 화평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관계로 바뀌어진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드린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누구든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썩이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혀를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혀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과 생물과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말의 능력을 여러분 아시죠? 여기 생수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좋아한다, 너는 참 훌륭하다, 그런 말을 하고 물을 관찰해 보면 육각수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물을 마시면 몸에 유익이 있습니다. 물을 보면서 저주합니다. 죽을 세상, 망할 세상, 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 이 물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MBC 실험하는 거 보셨죠? 이쪽에 똑같은 흰밥을 가지고 한쪽에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 한쪽에는 저주의 말, 원망, 불평 막 하고 둘이 일주일에 15일 후에 딱 다시 꺼내보니까 어땠어요? 이쪽에 저주의 말을 들은 밥은 새카맣게 곰팡이가 나고 이쪽에는 하얀 곰팡이가 났다는 것.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꽃들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예쁘다 하면 이 꽃이 더 아름답고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꽃이 오래 가잖아요. 제가 이게 항상 안수를 하거든요. 이게 계단에 올라오면서도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좀 걸어서 오면서 이 곡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나눴는지 몰라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만지면서 올라. 어떤 집사님은 왜 목사님 그거 갖다 놨는데 만지냐고. 안수하는 걸 안수.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더 오래 있으라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격려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한 거 다 말씀으로 행하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민수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라는 것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들어보면 다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금방 싸우고 또 기도합시다 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좋은 말. 그 희한한 거 사람들이. 기도는 날마다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좋은 일을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듣고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해주고 눈앞에 두고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2명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참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인데 그 땅에 농사 지은 거 보니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지고 가더라. 너무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이더라. 그러나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절망하고 작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40년 동안 고생시키고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냐.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라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은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큰 사람이지만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말했던 대로 다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2세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 꼬치를 쥐어서 그 안에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좋은 말을 하면 밝고 긍정적인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어둡고 힘든 그러한 말을 계속하면 그 열매를 맺고 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 와서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잘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삽니다. 사랑의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족이 사랑스럽게,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고 나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준 거 없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면 다 짜증스럽고 미흡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준 것이 없어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꽃들까지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여기서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집에서 벌써 지금 이제 한바탕 하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하고 은혜 받고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해서 앉아있는 사람 얼굴이 다르잖아요. 기쁨, 희락이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화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싸우는 일이 없어요. 화평합니다. 내가 화평의 사람이고 화평의 사람으로 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둘이 살아도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화목하고 화평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둘이 모여도 싸운다니, 갈라진다니까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 어느 공동체든지 야가 있고 여가 있고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데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도 이쪽 저쪽 나누어지는. 제가 노회장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는 않았는데 역사 이래로 그냥 회의를 1시간 반 만에 다 끝냈어요. 이틀 하는 회의를. 할렐루야. 왜 그런지 모르죠. 나는 화평의 사람이니까 이쪽 저쪽 화평하게 자꾸 하니까 이쪽 사람들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 사람이 미우면요, 그냥 다 공격하는 거예요. 막 그냥 글씨 하나 가지고도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막 싸우는데, 여기 선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면 그냥 그 사람 보고 다 그냥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 힘들까봐 그냥 빨리 마치자 그래서 빨리 맞춰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화평의 삶을 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인생이 뭐 힘들지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면서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비, 사랑하지만 더 깊이 사랑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 이게 성령 충만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양선, 선을 행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뭐 도울 거 없는가? 이 교회 오면서도 그냥 내가 맡은 거 아니라도 뭐 도울 게 없나 생각하고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양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오래 참습니다. 요즘 문제가 뭐예요? 이게 그냥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공연히 길 가다가 화가 나면 아무 죄가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칼을 빼가지고 그냥 전철역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옛날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아니 헤어졌으면 끝내야지. 그냥 찾아가가지고 온 가족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왜 그랬냐 그래. 나도 잘 모르겠다. 너무 흥분했다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더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내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보면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거하다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고 그 7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했는데 핍박이 와서 다 흩어졌지만 흩어진 지역 저 밑에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었거든요.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거하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에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나서 이제 전도 안 하고 집에 간 게 아니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거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최봉석인데 원래는. 근데 별명이 최권능으로 바뀌었어요. 이분은 그냥 예수천당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일본 경찰들이 붙잡아서 이제 매질을 합니다. 때리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천당, 예수천당.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너는 뭐 그런 말을 하냐.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저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건드리면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예수천당 외쳤던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내 안에 거하면. 누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기 뒤에 말씀하죠.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뭐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찾아오신 예수님 마음 열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뭘 자꾸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마음 열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인 이 뿌리에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까지 영양이 공급돼서 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5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그분을 믿고 올려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여기 7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고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오늘은 교회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었어요. 이제 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이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갑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가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붙었다가 평일날은 직장, 사업장 이런 데 갔을 때는, 가정에 갔을 때는 뚝 떨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다 주일날 와서 또 딱 붙어서 또 말씀 한번 듣고 또 집에 갈 때는 뚝 떨어져서 가고,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떨어졌다 붙었다 살았다 죽었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열매가 맺겠어요. 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날마다 회개하게 되고 날마다 입술에 조심하게 되고 좋은 말 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을 보면서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전도가 저절로 된다니까. 말이 덕스럽고 우리의 삶이 덕스러우면 사람들이 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집에 갈 때는, 싸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야 돼요. 사기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야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 사기도 못 치고 이게 그냥 욕도 못하고 이게 걸고치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떨어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성전 릴레이 이번 주에 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에도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한번 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더 열심히 또 주님 안에 거함으로 다음 주에 꼭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